이 시간에는 참된 경건에 대한 열쇠,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요즘 뱃속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 축복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축복해, 축복해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국어국립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이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1위는 바로 하다입니다. 하다. 우리 민족은 무엇인가를 빨리빨리 계속 해야 되는 민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일도 해야 하고 또 공부도 해야 하고 또 운동도 해야 하고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뭔지 아세요? 예, 바로 이것입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세요? 예, 크크크입니다. 크크크. 예, 이 온라인 사랑이는 예, 제 아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제 아내예요. 예, 이것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를 주고받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크크크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정말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내뱉는 그 말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죠. 그런데 그 힘이라는 것은 때로는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에 담겨져 있는 그 힘이 우리의 참된 경건을 깨뜨리는 열쇠가 될 수도, 또 그 힘이 우리의 참된 경건을 오히려 온전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저희 마음을 좀 참 어렵게 하는 그런 본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에 관하여서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또 저의 입에서 나온 수많은 말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파했을까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미안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라는 말을 저에게 자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교회에서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이 말을 정말 자연스럽게 잘 사용하는데 이 아내에게만큼은 미안해라는 말을 잘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안하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내 중심적인 말, 좀 이기적인 말, 그래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말들을 사용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미안해라는 이러한 말들,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러한 말뿐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사용되어지는 참 많은 말들이 어쩌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의 경건을 깨뜨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경건,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공동체의 경건을 깨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그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그 참된 경건을 무참하게 깨뜨릴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열쇠가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낸 믿음과 행함의 아름다운 균형 속에서 꼽히는 그 참된 경건을 무자비하게 깨트리는 열쇠가 우리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경건은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참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백화점 쇼핑 가시면 명품관 앞을 지나가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비싼 명품 옷과 가방을 걸치고 있는 마네킹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마네킹이 아무리 좋은 명품을 두르고 있다고 해도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마네킹을 향하여서 부럽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저러한 명품이 들려있지 않다고 해도 그 마네킹을 향하여서 부럽다라고 우리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네킹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의로운 행위들이 이 명품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겉으로 보이는 행함만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행함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행함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함이 생명 없는 마네킹이 걸치고 있는 명품에 불과한 것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입증할 만한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행함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주어졌고 그 심령에 믿음이 심겨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드러내는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과 행함의 아름다운 균형에서 삶을 살아내야 하며 그러한 삶을 향하여서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 참된 경건을 무참하게 깨뜨릴 수 있는 열쇠인 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깨뜨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야고보가 가장 먼저 말하는 이 말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큰 영향력, 큰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도 말하고 말 한마디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참된 경건을 무참하게 깨뜨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그 말 한마디로 참된 경건을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하여서 참된 경건을 깨뜨리는 열쇠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더욱 온전하게 우리의 참된 경건을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열쇠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모두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3장 1절에서 이 말에 대한 경고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엄중하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정말 귀에 딱지가 지도록 권면했던 말이 바로 교사가 되어달라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청년들이 헌신하여 섬겨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 청년들이여 교사가 되어라. 수없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더 큰 심판을 받는 자가 선생된 자이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크고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러면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굳이 나서서 교사를 하려고 하지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 야고보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의 이 편지가 기록되어지던 초대교회에 가르치는 자들, 가르치는 선생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사람들, 이방인이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었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가 당시에 많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상당한 지위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서 선생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단호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에는 다 실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너희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래서 온전한 교사로서 가르치는 그 공동체를 참된 경건에 이르게 하는 참된 선생이 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에는 언제나 다 실수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언제나 늘 완벽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특별히 이 말로써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는, 말로써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에도 분명히 실수가 있기에 선생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선생이 준비되지 않는 말을 할 때 그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말들을 할 때, 정작 자신은 행하지 않지만 행함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될 때, 그 말은 오히려 참된 경건과 그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혀에서 전해지는 왜곡된 진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경건을 깨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은 말로써 가르쳐야 하고, 그 가르쳐지는 말을 통해서 공동체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엄중하고 진지하게 선생이 되려는 자들 앞에서, 말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 예를 통하여서 이 말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 또 한 공동체의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먼저 야고보는 길들여지지 않는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재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말의 입에 물려진 재갈은 비록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날뛰는 말을 순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이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작은 재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에서도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풍랑을 만난 큰 배가 이리저리 떠 밀려갈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배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배에 달려있는 아주 작은 키에 의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뛰는 말을 순종하게 만들고 배의 사공의 뜻대로 큰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재갈과 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3절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던 제어하다라는 단어와 4절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트하고라는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어하다와 운행하다가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방향을 결정하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방향성,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 또는 한 공동체의 방향을 좌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포악하고 탐욕적인 삶을 참된 경건을 향한 삶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낼 수 있는 열쇠가 우리의 말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에 만약에 큰 풍랑이 일어도, 그 우리의 공동체가 큰 풍랑을 만나도 공동체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앞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열쇠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야고보는 세 번째 예를 통하여서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숲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말이라는 것이 이 작은 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숲을 태울 수 있는 그 파괴력, 엄청나게 큰 공동체를 단 한마디의 말로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우리의 그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불의의 세계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계, 즉 악한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세계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들이죠. 그러나 혀는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은 그 악한 것이고 죽이는 것으로서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질서를 대항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경건 또는 우리의 공동체의 경건, 더 크게는 하나님이 이루신 이 창조 세계의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혀에 담겨져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이런 파괴를 불러오는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태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쉽게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깨어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들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에는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과 행함의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면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은 정말 큰 인내와 시간과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그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은 우리의 사람과 공동체를 온전한 경건에 이르는 열쇠와 같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된 경건을 무참히 깨뜨리는 열쇠로 사용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야고보의 오늘 본문의 이 외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목사로, 또 장로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로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관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 경건을 깨트리게 하는 말, 상대방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 낙심하게 하는 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참된 경건을 깨뜨리는 그 모든 말들을 우리는 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하고 점검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경건을 깨트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공동체의 경건이 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선생되기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가르치려 하는 그 말들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담아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참 선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뱉으신 예수님의 언어는 사랑과 용서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무참히 짓밟고 조롱하며 고통의 무게를 더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의 첫 번째 예수님의 언어, 이 말은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을 깨뜨리는 열쇠가 우리의 그릇된 말이라면 참된 경건을 온전하게 하는 열쇠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과 용서의 언어를 우리의 입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여러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오늘 나를 좀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혹시 나를 향하여 악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그들을 향해 사랑과 용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죽도록 힘들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용서의 말을 우리는 내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사랑과 용서의 언어를 우리의 귓가에 아름답게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예수님을 닮은 행함, 예수님을 닮은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 언어를 우리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언어를 우리의 관계,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가는 열쇠로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언어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는 열쇠로 여러분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내는 것이었죠. 우리의 입술이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에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 가운데 다시 지체를 향해 저주의 말을 내뱉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한 입에서 예배 시간에는 찬양의 말을,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서는 지체를 향하여서 악독의 말을 내뱉는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의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는 그 참된 경건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입술이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체를 저주하는 것처럼 악독한 입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지체를 저주하는 악독한 말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에는 경건을 온전하게 하는 말과 경건을 파괴하는 말이 동시에 담길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 해도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들불을 들춰내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향하여 악한 말을 내뱉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예배자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인 것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말들로, 경건하지 못한 말들로 지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사람인 것입니까? 박윤서 목사님의 짧은 글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하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 야고보서를 해석하면서 박윤서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참된 경건을 깨뜨리는 열쇠였습니까? 아니면 참된 경건을 더욱 온전하게 하는 열쇠였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들의 인격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열쇠의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일으켜주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참된 경건에 이르게 하는 열쇠로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